그리고 전국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도에는 7.1%, 2010년도는 6.1%, 또 금년에 2015년도에는 5.3%, 그리고 2020년에는 약 4.7%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는 50% 이제 이내 이쪽입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더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농사를 모르는 도시인들이 더 많은데 맥주절을 꼭 지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교회 내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 추수를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그 목적도 더 나아가서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 곳간에 들으실 인생 추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구원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지켜져야 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맥주절은 늘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명칭들을 생각해 보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한 그 첫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밀보다 보리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당시 보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급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씨앗이지만은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 어렸을 때에도 쌀밥보다는 보리밥을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통보리를 삶아서 부뚜막이에 소쿠리에 담고 식혀놨다가 다시 삶은 보리로 거기다가 감자를 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래기를 넣기도 하고 또 무를 썰어서 채가시를 해서 그 밥하고 다시금 이제 삶아서 밥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많은 식구들을 늘려서 먹으려고, 한 끼를 세 끼로 늘려서 먹이려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생각의 지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고 가면은 방귀가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푹 끼고 저기 가서 푹 끼고, 그러면 또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죠. 네가 방귀 꼈지 하면서 엉덩이에다 코를 내붓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내어 주신 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또 광야 40년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어렵게 씨앗을 뿌려서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말하면서 12절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비천한 가운데에서 애굽의 노예살이로 평생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인 마키 바덴이라는 사람이 한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적을 맞은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가면은 신발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신발도 잊어버리고, 또 어른들이 새 신발을 신고 갔을 때 예배드리고 나올 때 보면 신발이 없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발장 앞에서 투덜투덜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며 어이, 오늘 주일이니 교회에 나가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발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말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교회 갔는데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키 바데는 자신에 대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사서 신으면 될 터인데 왜 내가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후부터는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를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맥추절은 우리 육신의 감사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은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니까 실수가 없는 완전 그냥 100% 무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맥주의 초실절에 한 일입니다. 또한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30세 때 먹는 것이 그냥 때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먹지, 아유 쌀집에 가서 쌀 사다가 밥 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 때문에 분쟁을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물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 왔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 지역이나 또 이제 경기도 강화 지역에 소양강댐이 마르고 저수지가 깡깡 마르고 해서 손이 들어가고 논바닥이 그냥 거북 등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졌는데 농심이 타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기사를 봤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은 그 농작물 하나, 팥뿌리 하나 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농수로 개수로가 잘 되어가지고 물이 옥정호에서 잘 내려오고 저기 대아리에서도 잘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물도 아껴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함부로 쓰던 사람의 속담이 뭐예요?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물을 이제는 함부로 낭비하면서 쓸 것이 아니에요.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온전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야지, 아유 내가 과거에 육신을 쫓았던 그것을 잘라버리고 살아야지, 신년에 아무리 작심을 하고 한 달에 월초에 작심을 하고 하여도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신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1세 된 어느 사업가가 종업원 176명을 데리고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1년에 한 번 감사절 때마다 각 종업원 가정에 한 마리씩 질면조를 선물했어요. 질면조 하니까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생각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질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감사절을 같이 보내자는 사장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선물을 해왔는데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딱 4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사람. 2사람은 카드를 보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그 칠면조 고기로 우리 가족들이 먹으면서 또 사장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더 사장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면서 2사람이 카드를 보냈고 2사람은 길에서 만나서 지나가는 것으로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칠면조 고기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칠면조 선물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장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종업원들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다 용돈 줘야 되는 것이고 먹여줘야 되는 것이고 입혀줘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땀 흘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밤늦게까지 야간까지 일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학자금 주시고 용돈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성도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안 받는 것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지나가시는데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한센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치견히 여기시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에 상당한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10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이 치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막상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야, 내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애인도 만나러 갔을 것이고 자기의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자랑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 사무소로 아마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옛 친구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직장을 구하러 갈 수 있겠어요? 부모님 앞에 떳떳이 자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누구의 은혜로 출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연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감사가 잊었으면은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면서 이런 절기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보아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른 저수지에 비가 내려와서 채워져 봐요. 누가 감사하겠어요? 아마 내일 모레 일주일 안에 정말 말라서 죽을 그 저수지 안에 있는 고기들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막 구쭉구쭉 하면서 미꾸라지, 뱀장어 여러 고기들이 막 춤을 추면서 꼬리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농작물이 타들어가는데 이제 뿌리까지 곧 말라 들어가는데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푸른 잎들이 살아나면서 막 바람결에 춤을 추는 그런 여러분 고구마 순이나 여러분 깻잎 순들 채소 순들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도 감사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송축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 시작하여 7주를 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시금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절이라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7번 헤아리고 왜 명칭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7번이니 이것은 완전한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의 7번째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뭐냐? 희년이라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뭐냐? 이 희년 때에는 노예를 사와서 이제 일을 시키다가 이 희년 때에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희년 때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유, 내가 1년만 썼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 아까워도 역시 보내줘야 돼요. 왜? 그 노예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쁘리 해년. 그래서 그 안식년은 기쁜 해예요. 희년은 정말 기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자, 쉴 식자. 이처럼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참 행복과 이런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바 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염려만 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에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하나님이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여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질 위기형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나뭇가지를 이제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따라하세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주님의 음성이 이제 실족 직전에 있는 그분에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선 나무를 잡은 그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밑에는 절벽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손을 잡은 그 나뭇가지에 손을 잡은 것을 놓아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손을 놓아라. 내 말을 믿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잠시 후 뭐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밑에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도 아유 이거 못 맡겨요. 이거 자녀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데요. 이거 남편 문제가 해결할 되겠는데요. 이거 아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허공을 뜨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자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면 놓아야죠. 아마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갖다 놓은 줄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못 맡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이 있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 죄인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무궁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맥추절은 그 자체가 복음이면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금년 남은 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셔서 손잡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